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본 단기 선교 중에 있죠. 우리 성가대원 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에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도에 위치한 예루살렘은요, 빗방울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미세한 기울기의 차이로 동쪽을 향해 흘러가는 빗방울은 사해 바다에 도달하게 되고요. 미세한 기울기의 차이로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은 생명이 있는 넓은 바다,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또 빌라도, 또 군중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어느 길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이들은 모두 파멸하는 사해 바다의 길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재판이 있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세기의 재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바로 그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요, 당시의 법과 절차를 모조리 짓밟은 심각한 불법이 동원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고대 재판이라고 하면은 약간 원시적이고 주먹구구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또나 촌장님 한 분이 나와서 탕탕 법봉을 두드리고 재판을 감정적으로 끝내는 것, 또는 단순하게 끝내는 것, 그것이 과거의 재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의 법 체계는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아도 매우 정교한 보호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판은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장치가 단 하룻밤 사이에 철저하게 무력화된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틀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불법적으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자들에 의해서 6차례에 이르는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재판은 무척 치욕적이었는데요, 그리고 불의했는데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순종은 이루어졌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유구히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거짓도 정치 재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때로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공모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먼저 1차에서 3차까지 이르는 재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법이란, 재판이란 법치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나 1차에서 3차까지 이루어지는 이 재판은 매우 불법적이었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불려가셨던 곳은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죠. 주님은 퇴물 정치인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프레임을 짜놓고 계산을 해놓고 주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계획적으로 이러한 신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디로 주님께서 끌려가시냐면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이 이루어진 시간대는 바로 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판받으신 장소는 이 대제사장의 사저였습니다.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에서 야밤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야밤에 사적인 장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낮에 공식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열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야밤에 서둘러서 이런 신문과 재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가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로 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유대법에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형법에 있어서 또한 사형을 선고하는 이러한 어떤 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선고는 당일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더 나아가서 판사들이 금시까지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이 새벽에 열렸고 사형을 언도하는 그 판결이 바로 그날 새벽에 당일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절차적인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게다가 또 다급하니까요, 증거 수집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억지로 꿰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돈과 어떤 명예를 빌미로 거짓 증언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증언과 증언 사이에는 일치감이 없었죠.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들의 증언은 반드시 일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은 각각 달랐습니다. 마땅히 채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마침내 매수되어서 법정에 나섰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성전 파괴로 비꼬아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신성 모독죄로 또는 성전 파괴 테러범의 혐의를 씌워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판결하는 이 과정에서 제사장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빨리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에 있는 율법상 제사장이 자신의 예복을 찢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에 넘어간 공회원들은 사형 판결을 성급하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채 주님을 사형받기에 합당한 자로 언도해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짜 선동과 불의한 사법 왜곡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적인 순수성이었을까요? 아니죠. 추악한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과 백성들 위에 군림해왔던 그러한 그들의 지위들, 그들의 체제, 그리고 막대한 성전을 중심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경제적인 이권을 그들은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진리가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인 재판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야망과 체면을 위해서 타인의 실수를 부풀리고 날조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거짓 증언을 은밀하게 하고 무죄한 한 사람을 매도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도 거짓을 말했다면, 타인의 불행을 위해서 무엇인가 과장해 왔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치 재판을 했던 정치 재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일상의 삶에서 오로지 진실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비겁한 타협도 정치 재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진리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불법적인 폭주도 현실적인 벽에 딱 하고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었지만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로마의 권력에 다시 한번 재판을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고한 성품과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의 고발이요, 그들의 정당성보다는 그들의 시기심과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모함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마치 그는 군중의 큰 목소리에 떠밀려서 유약하게 판결을 떠밀리듯이 했던 어떤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기가 쉬운데요. 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잔혹하고 타락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부정부패와 학살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던 노련하고 잔인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독특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는요, 이 재판이 열릴 당시에 악몽을 꿉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이러한 재판으로 큰 해를 당하게 되시자 무죄한 주님을 그렇게 해하지 말라라는 아내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요, 황제의 외손녀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도움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내의 권고, 그리고 로마의 미신을 신봉했던 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어떠한 묘안이었냐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바로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마침 헤롯 안디바가 이곳에 와 있으니 헤롯의 재판정에 서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떠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헤롯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 역시 달코 다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는데요. 단지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기적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듯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폭탄 돌리기가 실패하고 다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자 본디오 빌라도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압박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반역자를 옹호하는 총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반역자를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에게 이것을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또 꼼수를 생각해 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비겁하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돌본다기보다도 그저 나의 어떤 곤란한 상황과 나의 어떤 체면과 기득권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질끈 눈을 감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 안위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적인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교묘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애매한 상황을 방조하는 그런 비겁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안락함을 잃더라도 오직 주님의 공의와 진리편에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군중 속에서 숨어서 외치는 우리도 정치 재판자입니다. 정치 권력의 비겁한 타협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활용 점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 과정이 광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대중들의 광기가 드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동당한 많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우리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이때가 6월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큰 명절입니다. 우리에게도 8월 15일 광복절에 어떤 일이 있죠? 광복절 특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6월절 같은 이런 큰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특사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내가 죄수 한 명을 놓아주겠다. 그는 무엇을 바랬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풀림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무리들이 그것을 요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선동에 의해 한 목소리를 내는 군중들은 누구를 원했느냐? 바로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가짜 아버지의 아들, 살인자 바라바를 백성들은 놓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왜 그렇게 쉽게 선동당했을까요? 인류를 구원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왜 가짜 아버지의 아들인 살인자 바라바를 요구했을까요? 그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라바는요, 당장의 억압에서 폭력으로 시원하게 로마를 박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폭력적인 바라바는 사이다와 같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본질적인 구원을 위해 묵묵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은 너무 무능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복잡하고 인내가 필요한 진리보다는 당장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속을 뻥 뚫어주는 즉각적인 선동과 폭력에 훨씬 더 쉽게 매료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합니다. 그가 이때 했던 행동은 무엇이죠? 대야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판결을 했어. 그 의미가 아니죠.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아까 너희들이 내가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무죄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의 요구 때문에, 너희들의 그 군중들의 요구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고 그리고 집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딴지를 거고 또는 황제가 묻는다 할지라도, 위에서 그 이유를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소요를 맡고 군중들의 청을 들어주느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법치에 의하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자신의 재판관으로서의 총독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였죠. 그가 씻었던 그 대야의 물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역시 동쪽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외쳤던 그러한 군중들의 소리, 또 선동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엘리트인들은 그들 역시 사해바다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이 죄에 대한 책임,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라고 그들은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런 허무맹랑한 맹세를 하죠. 끔찍한 맹세를 하죠. 비록 그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런 맹세를 했지만 그 무책임한 광기의 대가는 있었습니다.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는데, 이때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고 흩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 되게 쉽죠.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론 안에 숨어서 말을 하는 것, 또는 익명이 보장된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것, 이 역시도 바로 정치 재판에 참여하는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서 그 안에서 나의 주장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편승해서 연약한 한 사람을 매도하고 몰아치는 것,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에 직면할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마주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라바와 같은 대상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빗방울은 산등성이 위에서 작은 기울기, 작은 차이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동쪽을 택할 경우에는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아무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쪽 길을 택하게 되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 넓은 대양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엘리트 집단들, 그리고 로마의 노련한 정치인들, 거기에 선동당한 군중들은 사해 바다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주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자아를 산산이 으깨고 쪼개어서 순종의 향유를 흘려보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야바와 빌라도와 군중의 일그러진 얼굴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식과 거짓과 또 편협함과 이기적인 모습과 또는 많은 무리들에 섞여서 그 안에서 외치는 그런 감정적인 포효들, 우리 위선들,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주님처럼 우리의 자아를 기름틀에서 짜내고 짜내어 순종의 향유를 내어야 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삶의 뼈아픈 고통이 온다 해도 오직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푸른 생명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